샬롬. 오늘은 2021년 5월 2일 치유와 광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상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에서는 라그바 오메르라는 축제 기간에 정통파 유대인들이 한 10만 명쯤 모여서 행사를 갔던 도중 사고가 일어나서 4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이 사건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라그바 오메르라는 행사는 현재 우리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오순절, 즉 성령 강림 주일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오순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 이후의 날인 절기를 뜻합니다. 이날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라그바 오메르는 이처럼 오순절을 향해서 6월절 이후 또는 부활절 이후 오순절을 향해서 하루하루 날짜를 세면서 올라가는 가운데 33번째 날을 의미합니다. 라그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메드 김메를 뜻하는 것으로 33을 의미하고 이 바오메르는 곡식단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3장에 관련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 즉 6월절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는 흔들다라는 말이죠. 곡식단, 이 곡식단이 오메르입니다.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카운트를 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처럼 그 오순이라는 말이 50일이라는 말이죠. 오순절은 50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무엇의 50일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6월절 이후의 50일이라는 뜻입니다. 6월절, 즉 출애굽을 가능하게 한 6월절을 지켜서 그 다음 날부터 49일, 그래서 7번의 안식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세면서 올라가다가 33번째 날, 이날 바로 축제를 가지다가 큰 사고가 난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 33번째 날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이날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주후 2세기 이후에 한 랍비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시몬 바르 요하이라는 랍비가 이날 죽었기 때문에 이 축제를 가지는 겁니다. 이 요하이라는 사람은 유대교의 신비주의에 해당하는 이 카발라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 유대교만 따지고 봐도 이 바르 요하이라는 사람보다 더 유명한 랍비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랍비를 기념하여 거의 모든 정통파 유대인들과 일반 시민들까지 이렇게 열광하는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고가 난 이 메론이라는 지역은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데 이 바르 요하이에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즉 무덤에서 축제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에요. 이사야 65장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새며. 이번에 유대인들이 그 무덤에 가서 이 밤을 지새고 이렇게 불을 피우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사야는 무덤 사이에 앉아 밤을 지새우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지 말라고 가르치셨죠. 누가복음 24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구약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 이처럼 오순절로 올라가는 날 가운데 하루를 대대적인 축제로 삼은 것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 바르 요하이라는 사람은 그의 스승 이 아키바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이 요하이는 아키바라는 랍비 아키바의 5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이 아키바를 좀 이해하면은 왜 이들이 이런 축제를 기획했는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키바는 주후 2세기 초 유대인들의 2차 반란 때 1차 반란은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70년에 일어났는데요. 다시 반란이 일어났으니 이것을 2차 반란이라고 합니다. 한 100, 제 기억하기로는 126년, 30년 그 사이입니다. 이때 반란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르 코코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 코코바를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추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아키바 때문입니다. 이 아키바가 바르 코코바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이 반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아키바와 바르 코코바는 모두 로마의 체포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바르 코코바를 메시아의 가장 그리스도에 가까웠던 인물로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이 랍빈 이 아키바의 수제자가 이번에 사건이 난 그 무덤이 있었던 바르 요하이입니다. 따라서 이 바르 요하이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 역시 이들이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어떤 그런 아쉬움에서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영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축하할 때 유대인들이 한 랍비의 무덤에 모여서 그의 죽음을 기념하는 축제를 여는 모습이 너무나 뚜렷하게 대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2021년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는 구약의 관점에서 6월절에서 77절, 샤부옷이라고 하죠. 오순절로 세어서 올라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해서 40일간을 사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즉 지금은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즉 앞으로 다가올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죠. 참고로 금년 2021년의 오순절은 5월 23일 이번 달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매년 이 부활절 이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가는 이 도중에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지 그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부활절과 오순절 사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대답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마라에 이르렀죠. 그때 그 물이 있어서 마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 물을 가리키셔서 그 나무를 물에 넣었더니 그 물이 달콤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즉 이집트에서 해방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것은 뭐냐면 백성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통과한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치유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이 마라라는 샘으로 인도하셨는데요. 이 마라는 쓴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마라는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영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노예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샘물에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면은 여전히 상처와 기억과 고통과 억압의 쓴맛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오순절을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오심과 우리가 내재함이라 그러죠. 성령의 내재함을 받은 우리가 매년 오순절을 맞이하기 전에, 즉 앞으로 4주 후에 있을 오순절을 기념하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이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기 전에, 참고로 이 오순절은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10계명을 받은 날짜와 일치합니다. 즉 말씀을 받기 전에서 마라에서 모든 질병과 쓰라림을 치유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을 우리 주의 성도들을 먼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유월절과 이 오순절 사이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의 옆구리와 손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평안은 무엇보다도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 병원에 있는 환자들한테 가서 그 가족이나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레푸아 슐레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complete shalom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치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성령 강림 주일에 5월 24일 이전에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는 걸까요? 성령 강림 주일 이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금년 5월 24일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를, 평안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통해서 평안을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님 역시 금년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모든 질병으로부터의 완전한 치유를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을 주시기 전에 치유를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며 뜻입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말은 아니 아도나이 로페하라는 말인데, 이것을 히브리어 첫 번째를 연결하게 되면은 알레프 유드 유드 레이시, 즉 이하르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있는 두 번째 달입니다. 첫 번째 달이 니산 또는 아비벌이죠. 출애굽의 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달이 이하르라는 달입니다. 즉 부활절과 오순절을 연결하는 이 달이 역할을 하는 이 달의 뜻이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 달 이하르는 또한 성경에서 시부월로 불렸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와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달이 바로 시부월입니다. 이 곧 둘째 달 이하르 같은 말입니다. 이달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부라는 말은 광채라는 뜻입니다. Brilliant light죠. 개화, 꽃이 피다라는 뜻입니다. 블라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활 이후 성령의 강림 주일을 맞이하기 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브, 즉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면서 치유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블라썸, 다시 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부활절 이후 50일간의 기간은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에 광채를 비춰주시며 완전한 치유를 공급하시며 새로운 삶이 플러스 시브되는 그러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하신 이후에 이제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그 얼굴의 광채를 보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치유와 그 얼굴의 광채와 새로운 삶의 개화를 시작을 기대합시다. 아멘.